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하시면서요.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3층에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하고요. 1층에 집사님 잘 들리시죠? 예. 사진을 하나를 보게 되면 아마 어떤 광경인지 이해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상당한 이 자치권이 허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죄인 하나를 놓고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할 때는 그 권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은 집행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의결기관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적용을 시켜서 사형을 여기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임의대로 결의한 대로 예수를 처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이 이 결의한 대로 사형을 선고해 주고 또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신성모독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모독죄를 가지고서 빌라도에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식민지의 그 나라들의 종교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빌라도에게 가져오는 제목은 다르게 바꿔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것으로 이제 바꿔서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로마 황제를 시해를 하고 반역을 하고 꾀하여서 스스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다분히 신성모독죄라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어쨌든 간에 이 로마 제국의 이 식민들 중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는 말썽을 많이 피우고 골치 아픈 나라가 사실 이 유대였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여서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도 그들에게는 사실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방인들을 배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법정에 자기의 사람 이 예수를 세웠단 말이에요. 고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고소를 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은 이 황제, 로마의 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황제를 반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이 태도는 전혀 그들의 생각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스스로 그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지금까지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념이랄지 이상이랄지 어떤 이런 명분도 하루아침에 뒤집고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총독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그때의 사느린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순간 이 사건 뒤에는 어떠한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도 자기의 관할 지역에 큰 사건이든 소소한 사건이든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다 정보를 통해서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유대의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적지 않은 이런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예수는 로마 황제를 반역을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빌라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치적으로 이 예수가 고발이 되어졌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어떤 공식 기구에서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물으려고 했던 거이지요. 그래서 네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질문한 다음에 바로 어떤 명절의 특사로 이렇게 석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얘기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께 던지는 것은 자신의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 호기심이 있어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든 이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단한 중요한 질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동기가 어쨌든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지금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고 그를 믿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지금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는 흔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금 행운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이렇게 흔치 않는 이 행운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붙잡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들로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또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런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말씀으로 만났다, 이렇게 귀하게 이 사건을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는 것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지만은 그 기회를 흘러보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비극임을 우리는 여러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축복, 여러분 여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통로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런 객관적인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떻든 간에 이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잡는 행운 가운데 예수를 잡는 행운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봅니다. 예수에 관한 많은 어떤 미디어로 통하여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에 관한 그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지 않는 이상,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허무한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 이것보다 구원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고작 작은 그 유대 마을, 그 나라의 그 왕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어디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나라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들도, 그분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도, 이 백성들도 이 세상에 우리도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진짜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도, 그래서 저 위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살아가야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이 땅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는 삶이 허락되어지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뜻이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저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위의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 번째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디냐? 하늘나라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3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인 것을 증거하고자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의 이 왕국, 이 왕국은 빌라도가 지금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은 그 왕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영토와 백성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영토도 없고 백성이 없다 이 말. 그러므로 내가 자신이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빌라도에게는 과대망상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왕국, 이 왕권, 그리고 그의 백성,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의 이 왕국은 이 나라, 이 세상처럼 이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삶이 영토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왕국은 지구의 어느 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부분적으로 여기가 여기까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영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법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생각해봐요. 이 신하나 백성들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명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 왕을, 나의 왕이신 예수를 너무 이용을 해버립니다. 인용해 먹습니다.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도와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돌아서는, 그건 진짜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소속되어져 있는 그 소속,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념, 여러분 이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자처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들은 자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마귀에게 속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매사에 그들은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은 매사에 위선적이었었어요. 그들은 탐욕적인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주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도 탐욕적인 생활하고 내 이기적인 생활하고 내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도 역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에 속한 거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여러분 우리가 나타낸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이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왕국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살아가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된 진리는 탐구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냐? 이것만 보면은요, 38절에서 말씀하는 이
빌라도의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리가 뭐냐? 그런데 사실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질문을 던졌으면 그 대답을 얻기 위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전혀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신문이 끝나버립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신문을 종결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빌라도가 말하는 38절의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진리하고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두 번이나 37절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진리와 빌라도가 말하는 이 진리는 완전히 지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같은 진리로 나와져 있는데 원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이 진리 알레데이아 이 말인데 그냥 알레데이아라고만 써져 있어요. 그런데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알레데이아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해 알레데이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진리는 이 관사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보편적인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빌라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진리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그 진리는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복음의 그 진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영적인 지식이 없는 빌라도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 진리만을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진리, 이것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적인 내용을, 성경을 봐도 지식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그 진리, 알레데야, 그 진리가 자기 앞에 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그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 놓고 진리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알레데야,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합니까?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깊은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알레데야로 갈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알레데야는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많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말은 인류에게 영원한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레디아는 변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구로서는 이것이 얻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해 알레데이아, 이 진리로, 참 진리로, 그 진리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이런 그 진리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 길이 넓은 길은 아니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진리에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구원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선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자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참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기, 더 이상 어디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일 가족 모두가 이런 참 진리, 해 알레데이아, 이 진리를 마음속에 모시고서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대망의 대림제를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아느냐 물어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구원 얻는 사람이 되어져야 말씀을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늘나라가 믿는 자의 삶 속에 속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